예, 오늘은 로마서 연속 증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이게 제가 로마서로 증언을 하면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자꾸 길어져서 무려 30분씩이나 증언을 해서 올해도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8장이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오늘 기껏 해봤자 16절 정도까지 다루게 되고 나머지는 다음 주 본문과 함께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게 6번째 증언인데 첫 주 빼놓고 지난 4주에 걸쳐서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이 왜 계속해서 의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살아가는지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그리고 꾸준히 행하면서 매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추진력이, 그 성화로 우리를 이끄는 그 추진력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육신한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은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산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지고도 육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사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믿음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닮고 그를 따르고 그가 살았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정의롭게 변화되고 정의롭게 변화된 의의 도구인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본문은 예수가 몸을 가지고도 육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는 예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노래 가사처럼 인간 예수 안에도 많은 몸의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기 안에 그 무성한 몸나의 가시나무 가지들을 뚫고 이 얼라가 성령이 솟아나게 해서 성령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과 현실성은 다릅니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천재적인 음악가가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적인 재능과 또 노력이 그런 이제 이 현실성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가능성을 현실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증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미 현존합니다.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2021년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현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대화 중에 했던 말입니다. 그 대화의 주 토픽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소위 성전 논쟁 중에 등장합니다.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성전 논쟁이었죠.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고정된 신전 안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집트 신전이 멋진 신전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들은 이제 이동하는 성막 안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거대한 이집트의 신전에 비하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신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이 아니고, 즉 물체가 아니고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디 중에 사람 가운데 계시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좀 먼 길을 돌아서 먼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서 먼 곳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달라는 작은 아들은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그렇게 못되게 굴고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았고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한 사람은 탕자의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 일인가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건 아닙니까? 그는 이 얘기를 듣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늘 복종해 왔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두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던 겁니다. 이게 뭐 화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의 것은 모두 아들의 것이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자기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자기 것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큰아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것이 곧 우리 것이라고, 이미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큰아들처럼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31절에서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껏 왜 그걸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보였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아버지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음의 주어가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인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하나님께 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늘 하나님께 순종해 왔습니다. 심리학자이자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중 한 사람이었던 에릭 프롬은 종교에는 두 가지 유형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종교이고요, 다른 하나는 휴머니스트적인 종교입니다. 권위주의적 종교는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며 자유와 창의성을 박탈하는 종교로서 인간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서 휴머니스트적 종교는 인간성을 살리고 개발해주며 인간이 창조적 삶을 살도록 억압적 구조와 사상으로부터 해방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원래 권위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고 휴머니스트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머니스트적인 종교를 권위주의적인 종교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명령을 이렇게 따라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그걸 모르고 곁에 계시게 하려고 빌기도 하고 뭐 복종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당연히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됩니다. 이미 계시니까 그걸 깨달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머무시기는 하는데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를 지휘하지 못합니다. 나를 핸들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 없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내 안에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게 사실은 말뿐인 이야기고요. 하나님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으세요. 이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지도 못합니까?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당신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당신 영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강제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강박관념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오롯이 마음을 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자아 존중감의 준말입니다. 나의 단점이나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나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내면의 태도가 자존감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자존감과 달리 자존심은 내가 자존심이 상하느냐 자존심을 지키느냐 하는 그 기준이 외부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이 자존심이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칩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할 때 내 자존심은 올라가고 무시당하거나 비교당할 때 상처를 입습니다.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비판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존감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나인 채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은 나는 너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평가 기준은 내면적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존귀하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자존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뭐 그런 걸 따집니다. 발생의 원천은 자신을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자존심은 타인의 인정과 평판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실패했어도 난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자존감이고요. 내가 잘못되면 뭐 또 남이 나를 탓하면 감히 나를 무시해 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모든 동물들의 공통된 욕구라면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익 틈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벌써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걸 뜻하는데,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그 의식주, 먹고 뭐 이게 입고 또 뭐 편하게 쉬고 하는 이런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인정 욕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로 첨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배우 구교환이 출연한 JTBC 토요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의 주제, 소재 역시 자존심입니다. 또는 이걸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라도 포함되는데, 이
이게 자존심이 프라이드라면 이게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셀프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데, 자존심하고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느낀 그런 뿌듯함을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것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에 목말라 하는 인간의 실존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존재 가치 증명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자존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존재 가치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요 철학자인 폴 틸리는 You are accepted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아마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단 한 편의 설교를 뽑으라면 누구나 이 폴 틸리의 You are accepted라고 하는 이 설교를 뽑는데요. I have a dream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강연 이렇게 이 연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설교는 아니니까요. 이 설교로 따지면 아마 이 폴 틸리의 설교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단 한 편의 설교를 뽑으라면 누구나 이 설교를 뽑을 것입니다. 폴 틸리는 현대인이 겪는 깊은 불안과 죄책감, 소외감을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은총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너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내가 신앙이 부족하든 도덕적으로 악하든 또는 약하든 상처가 많든 상관없이 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You are accepted 이렇게 나갑니다. 틸리는 우리가 할 일은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ust accept that you are accepted by Go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할 때 생기고요, 자긍심은 성과에 만족할 때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남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기울어지면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또는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내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 자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하나로 내 자존감은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게 1대1 대응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존심과 자긍심은 지금 종살의 영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하고 급급해하게 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불만이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 삼도록 해주시는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존감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남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 당당함으로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는 몸의 속량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음 주에 하려고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중요해서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게 지금 같이 사실은 동의어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왜? 그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크게 그걸 가지고 나의 그 자존감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지.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just accept you are accepted by God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승인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 몸이 속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의 바람 따라서 살게 되는 몸의 속량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